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을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기 위하여 원래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한 바울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디모데에게 주기 위한 또 하나의 경우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지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며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는 동시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며 끝까지 지키고 발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물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영적인 유익을 거스르는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디모데에게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리고 피해야 하는 것, 또 취하고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선한 싸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의 신분인 성도를 바로 세우며 또 거짓 교리를 가려내고 경계하며 악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또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는 이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겠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모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를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에 관한 얘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돈을 쫓다가 믿음에 떠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첫 번째인데, 종의 신분인 성도를 바로 세우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들이 기호 안에서 평등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구실로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또 주인을 거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존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거리가 되지 않아야 했고, 영적으로 동등한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상전을 둔 이들은 상전이 형제이므로 더욱 더 충성을 다해서 형제의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거짓 교리를 가려내고 경계하며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건전한 삶의 방식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거짓 교사는 가르치는 자의 태도가 자신만 특별한 듯이 교만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재물이든 무엇이든 자신의 이득이 되는 일에 사용하려고 이끌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또 가신더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6절의 말씀 보면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했었고 7절에 보면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자족해야 하고 9절에 보면 욕심을 경계하고 10절에 보면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쫓다가 또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11절, 12절 말씀, 그것을 악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가 훈련소에서 강하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악한 것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거스리고 또 피하여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부해지고 싶고 향락을 누리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 맺음, 또 다툼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놀고 사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 싸운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 13절 16절 말씀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지 않고 서게 되는 것을 또 서게 되도록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분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정한 때가 오면 주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의 영광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하나님 표현하죠.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이와 같은 주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라는 그런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바울은 다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덧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 또 선한 일을 하며 풍성함과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앞날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취하라고 명령하신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악한 것을 피하라 하셨죠.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셨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넷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할 것이고, 또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꾸준히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